요즘 이어폰이나 헤드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해서 내가 듣고자 하는 음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이 기술은요, 사실 또 다른 소음을 일으켜서 반대 파형을 상쇄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리의 모양이 반대인 두 가지가 합쳐지면 없어지는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쓸데없이 들어야 하는 소리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속의 모든 노이즈를 상쇄시키는 영의 소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 영의 소리를 따라가는 한 사람, 박미용님의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가장 최고의 음악가보다 더 기쁜 자리를 찾게 하신 그분, 하나님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뉴저지 산돌교회 지휘자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분은 안수집사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삶에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연의 일치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제 삶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다 학교를 나오고 대학교까지 서울에서 졸업을 하고 결혼해서 이태리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애도 낳고 로마에서 학교를 국립음악원을 졸업을 하고 93년도부터 그 불화가 너무 극심해져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 정신적인 이제 고통을 겪었어요. 같이 있는 게 너무 안 맞고 하니까 먼저 귀국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따라서 귀국을 하려고 뒤에 이제 짐 정리 뭐 이런 거 다 하고 일본에 이제 교토에서 열리는 콩쿠르를 나갔는데, 그 심사위원장이 유명한 이태리 소프라노였는데 자기 제자가 일본 애가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를 1등으로 믿으려고 그랬더니 다른 심사위원들이 전부 저를 이제 1등을 주자고 없던 성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진이 주는 특별상 해가지고 야외 오페라 극장으로 유명한 베로나하고 그다음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국립극장, 거기서 연주를 시켜주는 거로. 그냥 왜 나 연주 시켜준다고 그래놓고 안 해주지?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헝가리에서 또 열리는 오페라 콩쿠르이 있었어요. 라보엠 오페라를 이제 출연시켜주는. 이제 그 콩쿠르를 나갔는데 거기서 한 일본인 스폰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교토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가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여기 헝가리에 와 있는 동안에 체루비는 본인이 되시겠다고. 할렐루야 막 이제 이러고 감사히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콩쿠르에서 이제 입상을 1, 2등만 연주를 시켜주고 3등은 연주를 안 시켜주고 그냥 커버로 있는 건데, 제가 3등을 했어요. 그냥 한 달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냥 같이 연습하고 공부하고, 그동안에 이제 모든 체류비가 필요한 거를 이 일본인 스폰서 아저씨가 다 대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원망을 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콩쿨까지 보내시고 이 스폰서까지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내가 굉장히 뭐를 잘 나갈 줄 알았는데, 항상 보면은 결론이 이거냐고. 나 여기서 뭐 연주도 하지도 않을 건데 내가 여기 왜 한 달 동안 있어야 되냐고. 그냥 빨리 그 이태리 가서 짐 정리해가지고 한국 귀국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다음에 43장이었나 그렇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는데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뭔가 또 하실 일,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을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판단을 하고 이랬구나 하고 엄청나게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날 갑자기 헝가리 극장장이 저를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일본 콩쿨 때 너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오페라 연주를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그래서 오페라를 세워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게 내가
오 할렐루야. 99년도 3월에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연주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귀국을 못하고 그 일본인 스폰서 분께서 갑자기 저를 여기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 콘서트를 갈라 콘서트를 열려고 하는데 거기 와서 좀 노래를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에이지언 싱어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3월 20일쯤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3월 10일 날 헝가리에서 오페라를 하고 여기 와가지고 3월 20 며칠인가 그 콘서트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동네 오빠가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총신대에서 주최하는 성가 경연대회를 나간다고 성악을 그때 이제 이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악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성악 공부를 한다니까 이제 성가대를 도와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처음에 교회 문을 발을 들이게 된 거였어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성악과 학생들의 전부 다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 전부 다 어느 교회 솔리스트들, 지휘자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를 진짜 믿음으로 충성되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르바이트로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걸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게 분명하다.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맨날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선배 중에 그 박종호 성가사. 그 오빠가 졸업을 했는데 학교를 찾아왔어요. 야, 미용아, 하나님 살아계셔. 너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나가니까 뭐 막 이 오빠가 진짜 너무 열정을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가대 지휘도 하시면서 이 오빠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죽어도 안 믿어지는데 내가 다시 한 번만 더 노력을 해보겠다. 믿으려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안 믿어지면 그때는 영원히 굿바이 하겠다고. 그때 당시 방배동에 이제 그 목사님 사택이 있었는데 그 사택에서 이제 매일 기도 모임을 했어요. 교회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또 제 피아노과 친구를 한 명을 전도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 같이 그 친구한테 손을 얹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기도를 하고 다 같이 이제 부엌 그 앞에 있는 식탁에 커피를 마시러 나갔는데 근데 제가 계속 그 친구를 붙들고 저랑 둘이서 남아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을 이제 기도를 더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저도 나가가지고 나 방언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계속 말이 안 나오고 계속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찬양을 하는데 제 평생 그런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조도 없고 박자도 없고 그 어떤 음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거를 전부 방언으로 하기 전에 무슨 희한한 멜로디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목류병 환자처럼 눈을 감고 이렇게 온 집안을 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떡하냐고 머릿속으로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고음을 막 내고 있으면 고음에서 우리끼리 속칭 그 소리 뒤집어지는 거, 크랙 되는 거, 그걸 이제 우라카이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고음에서 우라카이 하면 어떡하냐?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노래야? 이게 바하야 핸델이야? 이게 무슨 조야? 어느 나라 말이야 이게? 말로 막 방언을 이제 하니까 어느 나라 말로 노래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그거를 제 육체를 제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이방저방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눈을 감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제가 체험을 한 거잖아요. 제 육체를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 이성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성이 뭐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완전히 분리가 돼서 제 생각은 따로 놀아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고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채널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그 뜻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그 몸도 안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알러지가 생긴 게 그 지금까지 있는 그 고춧가루 알러지 막 그런 알러지가 생기면서 목이 노래만 하면 자꾸 목이 쉬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원인을 몰랐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커리어 그런 인맥과 그 문이 이제 닫히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애를 데리고 오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다시 애를 이제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제 애를 키우고 애와의 이제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를 이제 혼자 키워야 되니까 빌딩 뭐 그런 관리직 뭐 이런 거를 취직을 해서 그런 일을 하고 그러면서 노래도 하면서 근데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점점 이제 커리어 쪽으로 멀어지고 이제 먹고 사느라고 주변에서 다들 제가 이제 힘든 걸 아니까 이제 교회 지휘나 이런 거를 해보지 그러냐 성가대 솔리스트라도 좀 해라. 제가 이제 솔리스트를 잠깐 해봤어요. 어느 교회 솔리스트를 하니까 꼭 내가 꼭 가라오케 그 기계가 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받은 만큼 내가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 어떤 의무에서 부르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감동으로 기쁨으로 이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시간만큼 딱 돋는 만큼 노래하는 느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야장창 소리를 풀로 내야 되는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금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찬양 부르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영성을 개발하고 이렇게 북돋아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하는 일을 할 수 없겠다. 그건 오히려 지휘자는 그걸 할 수 있겠다. 여기저기 이제 뭐 헤이코리안닷컴에서 지휘자 찾는 거를 찾아서 원서를 냈는데 아무도 연락이 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을 지휘자를 안 뽑겠다. 그 내가 무슨 유명한 지휘자도 아니고 그리고 지휘 공부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고서는 개인적인 사정은 또 그런 그 교회에서 일종의 그 결격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유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지휘자를 안 뽑겠다. 내가 교회 목사라고 하면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완전히 내려놨는데 어느 날 이제 아는 교회에 잠깐 휴가를 잠시 간 사이에 이제 대체로 이제 몇 주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있다가 한두 달 뒤에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지휘자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다시 연락을 온 거예요. 그 교회를 이제 지휘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이런 교회 지휘자로 이렇게 가도 될까? 그 몇 주 전에 타임스퀘어 철치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 10명이 그 가나안 땅을 반대를 했을 때 이 두 명이 그들은 내 밥이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지금 성경은 바꿨는데 They are our bread. 조폭들이 걔들은 내 밥이야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구절을. 오히려 그들은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양식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여지껏 잘못 알고 있었네 이 말씀을.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2주 후에 이제 이 교회의 지휘자로 와달라 초청을 받고 제가 이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They are our bread. 돈만 생각하고 영적으로 막 고갈되고 막 이렇게 될까 봐 내가 과연 그 교회 가서 사역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이제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딱 받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스를 하고 이제 제가 그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선 정말 1년 동안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울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원서를 내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한 거를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그 교회를 먼저 가서 대타를 뜨게 하시고 저를 선보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교회. 딱 그거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너무 1년 동안 감사해서 정말 지휘를 할 때마다 맨날 울었어요. 원래 이제 한국 분들 성향이 뭐 이렇게 항상 개인사를 좀 잘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도 없이 이렇게 혼자 교회를 나오면 항상 당연하게 물어보실 건데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통해서 제가 또 위로받게 하시고 제가 맨날 우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정말 뭐 남편 없이 이렇게 혼자 있는데 한 맺힌 게 많아서 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나를 위해서 예비를 하셨을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맨날 울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단비를 하면서 전에는 이제 병원에서 중환자실 이런 데도 가서 복도에서 노래를 하고 또 치매 병동에 가서 또 노래를 하고 이제 4부로 아카펠라로 주로 찬송가를 많이 불렀는데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한국양로원이 또 있어서 한국양로원에 가서는 한국말로도 부르고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못하게 되니까 이제 잠시 활동이 멈췄다가 노숙자들 이제 네이버 플러스에서 노숙자 그 런치백 주는 거 그 사역에 동참해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단비 단원들 몇 명이랑 같이 지금 한 5명 뭐 많을 때는 뭐 7명 많은 분들이 와서 저희가 특히 그 Amazing Grace 그걸 부르면 와서 따라 부르세요. 이제 저희가 벌써 1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아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은 이제 음식 나눠주는 팀이 안 왔는데도 저희가 먼저 가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Hello, how are you doing? 하고 인사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다음번에는 이런 노래를 불러달라고 신청곡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노래를 안 하고 이렇게 여기 와서 이 노숙자를 위해서 무반주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박미영이 어떻게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또 이태리 가서 또 학교 졸업하고 또 미국에 와서 그 코치랑 스폰서가 저를 3년을 정말 거의 한 달에 3,000불 이상씩을 돈을 웬만한 대학보다 더 돈을 들여서 저를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퍼포머로서의 퍼포머로서의 지식은 제가 생각해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을 그리고 이 기술을 이제 노숙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단원들 몇 명과 같이. 그래가지고 너무 아깝다고 하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랬는데 몇 달 전인가 제가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쓰는데 아깝다는 거를 하는 건 잘못된 거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그 최고의 지식을 배웠다고 해도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지식이 아깝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오히려 그 지식조차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고서 굉장히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내가 여지껏 교만한 자세로 살고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일을 했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진짜. 세상 지식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결코 그 아까운 지식이 없고 오히려 부족하다. 그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더
더 삶에 사연이나 간증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더삼2020@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행하신 일을 지금 바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 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것 아시죠? 지금까지 더 삼지기 김현기였습니다.